우리 시간 사도신경 화신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주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이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시간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과 물질을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오창수 안수 집사님도 허리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용란 집사님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을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주관하여 주셔서 수술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수술 후에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치료가 급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반주로 수고하시는 반주자님께도 은혜를 주시고 가정이 주 안에서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게 건강하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사모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미사 지역에 많은 아이들을 보내셔서 주일학교가 보험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리에 귀한 담임 목사님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로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우리 449장 우리 1절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과
네,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쌤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우리 배원 정대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혜석 청년 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2월 27일 내일 모레죠. 화요일부터 3월 28일까지 5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뭐 이 자리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6시에 예배가 시작되고요. 그 세움교회 유튜브로 세움교회 그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라이브로 뜨니까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은 같이 동참해서 새벽 예배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왜 특별 새벽 기도를 계속 진행 중이냐면요. 뭐 강사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안수때 허리 수술 제가 금요초로 때 무릎 수술한다고 제가 잘못 광고를 해가지고 사모님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무릎 수술이 아니라 허리 수술입니다. 정인환 지사님 무릎 수술 하시고 또 우리 최은혜 지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혜석 청년 위해서도 배원자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 6시에 3일씩 해서 5주 동안 해서 15일 동안 우리가 작정할 거니까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가정 위해서 또 세움교회 부흥 위해서 또 우리 시온성교회 위해서 우리 또 강사님 무릎 안 좋으신데 또 우리 강사님 목사 오실 시험을 위해서 집중해서 우리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7시 30분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전도는 쉬었습니다. 이번 주는 6기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 영중으로 도전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2부 예배 마치고 한 2분 정도 우리 재정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1부 예배 우청수 선수집사님, 2부 예배 권영화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우리들과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번 주 뭐 방금 광고했지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새벽 예배가 뜨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 3일 했는데 매일마다 7, 8명, 8, 9명씩 같이 이제 뭐 얼마나 예배를 드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구경하시는 것 같아요. 구경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구경하시는 분들 중에 댓글을 남기신 분이 계셨어요. 그 중에 그분이 뭐라고 댓글을 남겼냐면 예수는 없다, 사이비드라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근데 저는 연예인들 마음을 알겠는 게 제가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했지만 정말 나는 그분을 정말 오프라인으로 사석에서 한번 보고 싶다, 대화해보고 싶다. 내가 무슨 뭐 따지듯이 예수님은 있습니다, 우리는 사이비가 아닙니다,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근데 정말 그분하고 좀 정말 만나고 싶다 이런 이제 얘기를 아내한테 나눴는데 그러면서 새벽에 조용히 이제 기도하면서 뭐 그것도 보고 하루 동안 생각해 보면서 왜 그분이 왜 그렇게 댓글을 남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두 가지가 생각이 됐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에게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굳이 뭐 불교에서 뭐 누가 뭐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서 부처님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남기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남겼다는 거는 기독교인들에게 상처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또 두 번째로는 그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막 예수 없다, 사이비더라 막 이렇게 남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난 예수님이 왜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왜 그분하고 대화하고 싶은가? 왜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은가?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냥 이런 잠잠하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거예요. 또 요즘에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뭐 사역을 진행하지 않지만 요즘에 사순절 기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또 묵상하고 많이들 하고 계시긴 한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이번 주에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 말씀을 제가 선택하게 됐는데요.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율법을 재정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7장 이후부터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기 위해서 신방하러 다니시는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뭐 병든 자를 이렇게 치유하시면서 이렇게 그 실질적으로 신방하는 그 모습들이 이제 7장 이후부터 나오는데요. 오늘 본 말씀 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제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들어가셨는지 제가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15절 말씀 보면은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본 사람이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터치 하나로 병든 자를 치유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지금 어떤 이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어떤 현재 상황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께 열광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문 말씀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쉽게 말하면 두 부류의 무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무리가 나오고 제자의 삶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무리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제자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로 두 부류의 무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무리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예요. 무리가 두 부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에워싼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요. 예수님은 군중들이 자기 주위에 밀어닥치는 것을 보시고 막 예수님이 오 하면서 막 무리들이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 왔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결핍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예수님 왜 믿어요? 저도 이 말씀 앞에 저도 한번 한 주 동안 생각해 보니까요.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우선 나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무리들은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셔서 말하는 그 천국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상황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뭘 추구하시고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길 원하는 사람들이 무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요. 무리들은 예수님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결핍밖에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18절 하반절 보니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한테 모든 무리들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왔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어요. 그럼 건너편에 왜 예수님께서 가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가만히 성경 자세히 그냥 묵상하면서 읽어봐도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 말씀 앞에 저를 생각해보고 저의 한 주를 돌아보니까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어떤 일하심을 내가 본받아서 설교도 잘하고 싶고 우리 교회 부흥도 되고 싶고 막 이런저런 생각이 압도적이죠. 막 다른 영혼 막 가가지고 막 시간 내서 가서 막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제가 실천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정말 그런 제가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는 지금 그 포인트, 그 핵심을 내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무리 중에 첫 번째 무리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결핍을 이루길 원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기에 관심이 없고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칭송되지는 데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른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다.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무리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무리는 예수님을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이거든요. 우리 19절 말씀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지금 서기관은요 예수님한테 소위 말해 애들 말로 꽂힌 거예요. 아 예수님 난 따라다닐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던지 저는 무조건 따를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저는 갈 겁니다. 이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맹목적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갈까요? 선생님이요 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스승님이신 거예요. 선생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가르치심이 뛰어나신 거예요. 무사람들보다 정말 엄청난 어떤 그런 내면의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뭐 많이 다르지만 젊은 사람들 유시민 작가님도 좋아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을 왜 좋아해요? 뭐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말 잘하고 생각하는 어떤 폭이 좀 다르고 말쟁이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학식이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어떤 큰 가르침 때문에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지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메시아인지 그거는 난 모르겠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통찰력이 있거나 뭔가 예수님이 깊은 어떤 그런 내면의 힘이 있으니까 아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나도 그런 거 배워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해서 멋있어져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해가지고 학식이 있어져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좋은 스승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립니까?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 드려요?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나의 간지러운 것들이 긁어지거나 찬양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좋으면은 이 말씀은 이렇고 저렇고 논리적인 다이내믹이 좋고 플롯이 좋고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우린 예배를 드려요?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부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드려요. 우리 한 주를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좋은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20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 이 세상 어떤 존재들은 다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집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이 세상에 집이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난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 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크게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난 오로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혼에 관심이 있다. 그래도 날 따라올래? 서기거나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잘못된 건 아닙니까? 아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예수님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이 여기서 탄로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관심이 없으세요. 가야 될 본향에 관심이 있으시지 이곳 가운데서 행복하고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성도들은 이 땅에서 뭘 취득하고 얻고 막 뭔가 내 걸로 만들고 이런 삶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되게 정리하니까요.
무리들이 나오는데 두 무리의 무리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결핍을 해결받기 원하는 무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서기관인데 이 서기관은 어떤 무리냐면 예수님을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무리들을 지켜보시면서 자신의 인기보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또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네 가지만 간단하게만 네 가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오늘 마태복음 8장 21절 보니까 제자 중에 또한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서 주여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제자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이 말을 했습니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 제자 중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말을 이 제자의 말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 말씀 보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이 땅 가운데 행복이 있다고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장례식을 맡기고 넌 나를 따라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모님 장례식도 참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로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간략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있었나? 뭐가 가장 먼저였나? 자식이었나? 아니면은 내 세상의 돈이었나?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언제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언제나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지금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십니까? 배에 오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배에 오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 말씀 뭐 너무 간단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지 않고 저 멀리 오지에 오르셨다면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골골짜기에 머무셨다면 우리가 제자라면 그 아골골짜기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323장 말씀 보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고시 준비하면서 이 찬양 많이 부르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 찬양 묵상 한 번쯤은 하실 건데, 이번에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 묵상하니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이 배에 따랐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다른 곳으로 저를 이끄신다면 저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속으로 따지고 있는 제가 너무 건방져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너무 점점 싹군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 차려야겠다 다잡으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제자는요, 삶의 방향이 언제나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나의 행복과 나의 가족의 행복과 나의 행복에 있는 게 아니라요,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 있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언제나 고난의 길이 예수님께 있다는 건데요. 24절 말씀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제자가 배 탄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배를 탄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가 따라갔잖아요. 그러면 그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니까 행복한 길만 있어야 되겠죠? 기분 좋은 일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게 간략하게 하면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들이 나를 완전히 이렇게 돼가지고요.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쌓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요. 언제나 고난의 길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랑 같이 전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저도 이제 알고 그 목사님 교회에서도 설교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대장암에 걸리셔가지고 또 그 암과 열심히 싸우시면서 사셨는데 몇 달 전에 이제 3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선고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그 안수 집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참 그러면서 이 본문이랑 자꾸 오버랩되면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용마산역 밑에서 생수 하나 갖다 놓고 복음 전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분인데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분이 어떻게 또 대장암에 걸리시고 또 그게 또 간 쪽으로 전이 돼서 어떻게 3개월밖에 못 사실 수밖에 없게 됐습니까? 라는 그 좀 애절한 제가 후배로서 그 목사님 제가 후배로서 애절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문맥에 맞춰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지 않았니?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마무리를 언젠가 누구든지 간에 다 마무리를 해야 되니 뭐 이런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내가 언제 어떻게 부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해 나가야 되겠다,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들었는데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요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기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당연히 힘든 길을 걷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언제나 문제의 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 같아요. 여러분 물이 지금 물결이 막 와가지고 지금 당장 죽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고 뭐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어요. 막 지금 막 어디 작은 뭐 어디 붙들어야 되나 아니면 물에 빠져야 되나 전략을 세우고 막 여러 가지 어떤 막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는지 어쩔 수 없이 나왔는지 살기 위해서 나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의 문제의 답이 예수님께 있는데요 우리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도요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이 예수님한테는 우리가 씨름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의 삶은 문제의 답이 제자들은 문제의 답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있고 예수님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차를 구입했는데 자세가 안 좋아져가지고 차가 좋은 차인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장로님한테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제 힘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장로님이 보시더니 알고 봤더니 좌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 몸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깊은 통찰력을 느꼈어요. 내 상황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내가 겸손히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내 힘으로 안 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 내가 안 되니 장로님께 여쭤봐서 자세가 잘못됐다기보다 내 몸의 자세가 잘못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순종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힘듭니다, 아픕니다, 지칩니다, 낙심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다 내 맘대로 하면서 누구 남 얘기 안 듣고 다 내 맘대로 하면서 그렇게 하면요 본인만 힘든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그게 어리석어 보여도요. 지나가 보잖아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요. 내 마음대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래서 고난의 길을 따라가고 문제의 답을 몰라서 낙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의 답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건강 부탁드리고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쭤보았는데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마지막 우리 마태복음 8장 27절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바람과 바다 순종 못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그 유튜브 올렸던 그분한테 예수님 없다 사이비들아 정말 저는 진지하게 만나서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저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또 사순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 예수님의 복음 찬양과 또 십자가의 찬양, 부활 찬양도 들으시고 그런 말씀도 들으셔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에 내가 말하는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하나님의 눈물을 채워주십시오. 내 입술에 한 주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찬양이 있게 하시고 나의 두 손에는 하나님을 닮은 섬김이 있게 하시고 나의 삶에 주의 흔적을 남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문제의 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틀어져 있는 그 관점이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어서 우리의 틀어진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좀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죄를 통하여서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세로 살지 못하고 그 태도로 살지 못하고 내가 휘어져 있고 쪼그라져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자세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틀어져 있는 것들을 내 힘으로 하나님 자세로 잡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내가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 밀어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하나만 듣고 공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편찮은 우리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도사님 또 우리 시험 준비하는 목사고시 시험 준비하는 가운데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사역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럼을 통하여서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시온성교회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께 충만하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공성하신 하나님, 사모의 하나님, 또 우리 정연한 기사님, 의천사 선생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직접 수술을 집도하여 주셔서 후유증 없게 하시고 그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우리 강도사님도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지, 왜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 강도사님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들어주셔서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들어주시고 우리 장로님 가운데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동역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들어주시고 우리 최근에 있으니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재능 지식 기쁨 총괄 성취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최근 지사님 또 아버지 또 우리 지사님 계십니다. 우리 대장암이 전파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주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글로리아 우리 성도님 모시지 못했는데 하나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배원 장로님 우리 건강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장로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